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다인이 자매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진충의 겸손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아볼론과의 싸움, 요 싸움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미디안의 군대들과의 싸움을 철로역정에서는 아볼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아볼론과의 싸움은 기독도가 싸웠던 예가 아볼론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충도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이 진충의 겸손 골짜기에서는 누구와 싸움을 싸우는지, 이것은 지금 기독도 즉 존버년 자신이 싸워간 과정을 이렇게 도표화한 거고요. 이 과정을 기독도 즉 존버년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존버년은 본인의 아내인 기독도 여사도 이 과정을 나중에 걸어가게 됐고 친구인 진충도 이 과정을 걸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는 기독도가 아볼론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지를 살펴봤었고요. 그것이 겸손골짜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충은 또 이 아볼론과의 싸움, 즉 겸손골짜기, 즉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을 어떤 과정, 어떻게 싸움을 싸웠는지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재 575페이지고요. 또 옛날 책은 563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진충과 기독도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속해서 진충이 이 밑에서부터 쭉 걸어왔던 과정을 쭉 대화하다가 지난주에는 이 휴식정에서 있었던 일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정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5페이지 보면 기독도가 물어봅니다. 그 겸손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본인 기독도는 이 겸손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아주 극렬한 싸움을 했거든요. 만나니가 누구냐면 아볼론이었어요. 본인이 아볼론을 만나서 아주 전쟁을 극렬하게 벌였기 때문에 이 진충에게도 그 겸손 골짜기에서 만나니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 진충이. 예, 만났다는 거죠. 예,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불만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을 만나서 이 불만이가 나더러 함께 돌아가자고 간권하는데, 간권하다, 강권이 아니라 간권은 충고하면서 자꾸만 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권하는 이유는, 강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골짜기 어디냐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겸손 골짜기예요. 전혀 명예를 가지지 못할 땅이라고. 네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명예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시 말하기를, 그리로 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 골짜기를 걸어서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는 것은 오만이나 존대나 자고나 세형과 같은 우리 친구들을 배반하는 것인즉, 불만의 친구들이 오만, 존대, 자고, 세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만의 친구인 오만이 뭐예요? 아주 건방지고 거만한 게 오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존대가 뭐예요? 예, 아주 크게 높임을 받는 거,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크게 존경을 받는 거라든지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자고,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고 높은 척하고 하는 게 자고잖아요. 그리고 세형,
세상 영광, 세상 영화 이런 거 네가 지금 계속 그 길을 가면 불만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런 것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들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어리석게도 그 골짜기를 그대로 건너가게 된다면 내가는 누구냐면 진충이에요. 진충이 어리석게 이 계속 겸손 골짜기를 그대로 건너간다면 그 친구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오만이나 존대나 자고나 불만이나 이런 친구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진충은 이 휴식정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이 미궁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시온성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달려가는데 미궁도 통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 풍파가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달려갔지만 그래도 불만스러운 그러한 환경, 조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요?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쨌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면 이렇게 함정이 있어도 개울이 있어도 이 속도에 의해서 차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만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고난 풍파를 극복하면서 달려가지만 불만스러운 조건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을 만나게 된 거죠. 네. 불만을 만난다. 이거는 바로 여러 가지 체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감난산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만의 세력들이 자꾸만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 자고, 세영, 존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감난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겸손골짜기는 감난산을 다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가서 내려가는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겸손의 골짜기인데 이 겸손의 골짜기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난산을 어렵게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게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밟힐 대로 짓밟히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 그 끝까지 다 어려운 환경을 막 치고 올라간 거죠. 감난산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힘차게 은혜를 받고 감난산 입구에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고 힘차게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막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네 발로 기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계속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만스러운 조건들이 계속 있지만 달려가면서 묻어뒀던 것인데 이때 이제 내려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올라가서 좋은 환경, 바로 좋은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이때 뭐라 그랬냐면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된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이 불만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이 진충에게 간권을 하잖아요. 돌아가자고 간권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골짜기, 겸손 골짜기는 전혀 명예를 얻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아직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게 아직도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의 성정이 본질이 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의 속성인 거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예. 그런 걸 전혀 못할 땅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지 못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간건을 하는 거죠. 예. 이 명예가 전혀 없는 땅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름 빛 가운데 철저히 살아보고자 정말로 자아가 모래알처럼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파쇄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살았는데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하나님은 별로 대접해 주지도 않고 십자가 요한성에는 고약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막 토로할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만 당하고 하나님은 별로 대접도 안 해준 것 같고 이러니까 전혀 명예를 얻지 못할 땅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오만과 자고와 존대와 허영, 세영 이런 것들을 배반하는 거라니까. 뭐 그렇게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 오만도 육신의 세력, 존대도 육신의 세력, 자고하는 마음도 육신의 세력, 이게 다 뭐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성과 관계된 거예요. 오만한 것도 교만한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고하는 것도 교만한 거하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도 다 교만성과 관계된 거죠. 이게 교만성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높이고 세상적인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정욕인 거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세력이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더 무참히 짓밟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과정이고 낮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겸손골짜기인 거예요. 겸손골짜기. 이렇게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네. 오만, 존대, 자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건 이런 마음들이 막 꿈틀꿈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고 세상적인 영광,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최고 높임을 받는 단계거든요. 그걸 누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영화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또 환난과 핍박 환경적으로 많이 있게 되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골짜기인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러한 사랑장이든지 이러한 빛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고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만일 내가 어리석게도 그 골짜기를 그대로 건너간다면 그 친구들, 오만, 불만, 자고, 세영, 존대 이런 친구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가. 자, 용감하게 결단하고 손해를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연연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세상적인 영화와 그러한 부귀도 계속 같이 누리면서 살고 싶고 이렇다는 거죠. 577페이지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그럼 그 불만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충이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저가 누구예요? 불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 있잖아요. 오만, 자고, 준대, 세영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육체로 말하면 이건 육적으로는 과연 나의 일가요? 친척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실 이 오만, 존대, 자고, 세영, 불만 이러한 것들이 다 내 일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척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세력들이 아직도 친척인 거 맞죠. 왜냐하면
죄의 성질, 죄성이 뿌리 뽑혀지지 않았어요. 예. 육신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삐끗 잘못 생각하면 이것들하고 벗 정도가 아니죠. 나의 혈육인 거죠. 나의 성정 그 자체인 거죠. 과거에는 그들을 통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 영광을 기회가 주어지면 누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원수가 돼버린 거죠.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 여기 있는 대로 오만함이라든가 아니면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이라든가 자고하는 마음, 세상적인 영광, 또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들, 이러한 육신의 세력들이 순간순간 이 진충 자신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고자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러한 육신의 세력, 일가 친척,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러한 세력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진충의 일가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충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게. 내가 행인으로 떠난 이상에는 행인으로 떠났다는 게 뭐예요? 순례자가 됐다는 거죠. 필그림. 지금 천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 천성을 향하여서 이 여행의 길을 떠난 이상에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이 오만과 존대와 자고와 세영 이런 것들이 나를 버렸고 점점점 멀어진 거죠.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 역시 그들을 떠났으니 이 또한 진충도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멀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들이 내게 대하여 일찍이 내 친척이 아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들이 일가요 친척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죄성이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내게 대하여 일찍이 내 친척이 아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아직 친척이 아닌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내가 행인으로 떠난 이상에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나 역시 그들을 떠났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 권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지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신의 세력을 이기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주 높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었다가 하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때는 잘 감당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그러한 환경이죠. 대통령 관저에서 호의허식하고 시원한 곳에서 살다가 지금은 구치소인지 감옥인지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지금 수감이 되어져 있잖아요. 양복을 입던 것들이 이제는 양복이 아닌 죄수의 옷을 수의를 입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서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아주 목사님으로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배반자, 배신자, 배교자 막 이런 정도로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때는 잘 감당한 때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이 그것 어떻게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은 그들이 내게 대하여 일찍이는 친척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친척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러한 세력들을 많이 벗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육적 생활을 많이 벗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육적인 생활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것은 579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고요. 한 가지 더 말한 것은 이 골짜기에 대하여, 이 골짜기는 계속 겸손 골짜기입니다. 그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이라 하였으니, 그는 누구냐면 이 불만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 이 진충에게 아주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겸손이 존귀보다 먼저 있고 패망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다 하였으리라 하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진충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소욕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취택하는 것보다도 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영을 얻으려고 이 골짜기를 통하여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한 것은 이 골짜기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진충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한테. 당신이 이 겸손 골짜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읽은 것처럼 멸망, 겸손이 존귀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보다 앞서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론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멸망하는 길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뇌어서 하는 거예요. 불만,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존귀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그리고 패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패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 존귀보다 먼저 있고 패망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다시 진충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소욕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취택하는 것보다 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영을 얻으려고. 이 진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내 생각에, 내 뜻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여 선택하는 것보다 저 가장 현명한 사람들, 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 이긴 자들, 익은 열매들, 완도까지 이른 분들, 주님의 신부들, 그분들이 인정하는 존영을 얻으리고 존귀와 영경, 그분들의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나도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이 겸손 골짜기를 통하여 가는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두가 다 이 과정을 넘어갔어요. 이 겸손 골짜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 존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따라서, 선진들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존영은, 존귀와 영광은 이 세상 존귀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적인 존귀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이 겸손 골짜기를 통하여 가는데 겸손해야만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행복, 하늘의 성공, 즉 이 존영은 겸손히 해야만, 겸손이 존귀보다 앞서 있다고 하잖아요. 겸손해야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 골짜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존영은 세상적인 존귀와 영광이 아닌
천국적인 하늘의 영광, 하늘의 행복, 하늘의 성공인 거죠. 이걸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겸손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겸손골짜기,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말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가는, 통과해야 되는 그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길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존귀보다 앞선 것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골짜기를 통과할 때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처럼 된다는 거예요. 별별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다 들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그냥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난산 입구까지 최고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가 이제는 겸손골짜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덕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해보려고 이런 했던 것들이 이제 막 때로는 애매하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사같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조율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를 통과하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이 조명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 가장 이런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그러하셨어요. 십자가 요한 성인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요. 이분은 급진파야.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살아야 된다. 먹는 것도, 식생활도, 의생활도, 주생활도 철저히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급진파였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수도의 가장 청빈을 주장하는 수도회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도 알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청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요한성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철저하게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는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타성이 졌잖아요. 은총수도회도 절제, 선생님이 절제를 강조해서 의생활, 시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모든 일반적인 생활에 정말 가톨릭 수도회는 저희보다 더 이렇게 완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령 이끄시는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신상열 목사님 교회 취임 예배인가 드리는데 부페를 시켜서 하는데 은총수대 식구들이 고기를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잘 먹더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님들, 살생을 하지 말라는 스님들이 식당에 가보면 고기 먹고 있다. 그것은 사실 고기를 늘 누리며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판단이고 정죄죠.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나보다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요한성인의 그 수도에도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파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식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수면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싫으면 네가 나가든지 가만히 있지. 너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이 정욕은 다고 먹자 쉬자 하는데 그 십자가 요한성이 때문에 아주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 죄인 취급하고 네가 이상해진 거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여기서 수도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러면서 밥을 줄 때도 개처럼 바닥에 주고 또 이렇게 식판을 받아갖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그 십자가 요한성이를 머리를 그냥 애들 승질을 하면 탁탁 치면서 때리듯이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밥그릇을 발로 차기도 하고 개처럼 이렇게 막 취급을 한 거죠.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또 나중에는 감금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십자가 요한성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철저히 살아보고자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은 또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요한성인의 마음에도 불만이 있는 거죠. 이 고약한 하나님은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여러모로 왜냐하면 이 십자가 요한성인이 신비가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그때그때마다 많이 주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약한 하나님이 1절 아무 말도 영감도 가마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차올랐던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겸손골짜기 과정. 이 기독도는 외적인 환경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였어요. 마귀가 막 나타나서, 물론 마귀가 막 환경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용도 목사님 예를 들으면 이 마귀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여서 막 치열하게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싸움을 벌이잖아요. 외적인 어려움의 영적 전투였다면 이 진충은 내면의 영적 싸움이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또한 십자가 요한성인도 내면의 영적 전투였던 거죠. 이게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 나는 저 현명한 사람들, 앞서갔던 선진들이 영광을 얻을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존영을 얻으려고 나는 이 겸손골짜기를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정말 비참하게 짓밟히고, 이 십자가 요한성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수도사들이 정말 동네 북 치듯이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별별 오해와 중상모함과 욕설을 다 당하면서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내가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제 막 정신적인 혼란이 올 정도로 이런 걸 당했던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얘기, 불만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도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골짜기 580페이지, 568페이지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른 것을 만난 것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제 불만을 만났던 얘기를 하니까 그 진충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른 것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또 뭘 만나냐면 치선을 만났다는 거예요. 치선이 뭐냐면 수치심, 굴욕감, 모욕감 이런 거예요. 치선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행하는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행하는 길에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을 가졌대요. 이걸 봤을 때 이 진충은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을 자기가
이 영성생활을 하는 가운데 견디기,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걸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좋지 못한 일은 내가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진충에게는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치선이에요. 치욕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네. 이 십자가 요한성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참고 견디고 정말 잘 달려오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 고약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로 그분도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너무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거죠. 네. 이게 자꾸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죠. 581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 담론하고 다소 이야기를 한 후에는 다소의 돌이킴이 있었으나, 이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만, 존대, 자고, 세영, 불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얘기를 하고는 다소 돌이킴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네. 세상 영광 이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자고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것들, 이것들하고 담론,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좀 내가 이걸 진정시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면피, 이 치선을 뭐라고 하냐면 철면피, 아주 뻔뻔스럽게 계속 들러붙는 걸 철면피라고 하잖아요. 얼굴 싹 안면 깔고 계속해서 들러붙는 게 철면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선이 계속 이 진충을 들러붙었던 것 같아요. 이 철면피인 치선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과정을 지났던 것 같아요. 예. 즉 이건 뭐냐면 이 치욕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철저하게 살아왔잖아요. 예. 이 십자가 요한성인이 정말 철저하게 사셨어요. 예. 살아왔는데 애매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중상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막 짓밟히기도 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예. 그럴 때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죠. 이 치선, 수치심, 모욕감, 예. 이것이 막 계속 올라오는 게 뭐예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죠. 이 감정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예. 그러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겸손골짜기라는 거예요. 예. 치선이 달라붙는데 얼마나 달라붙는지 철면피같이 아주 뻔뻔스럽게, 예. 안면 깔고 그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열매를 맺으면서, 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사니까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예, 이렇게 사니까 열매가 나름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치욕감, 모욕감을 갖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선생님은 맨날 산거지, 거지 중에 산거지. 예, 그러한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 그래요, 그래요. 굽실거리면서 예, 어떤 때는 속에서 어떻게 에이 진짜 못해 먹겠네. 이런 마음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치선의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죠. 그걸 언제 훈련시켜요? 이 과정에서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아니면 이 겸손골짜기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맨 처음에는 말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을 훈련시키시고 이런 건 뭐냐면 이 과정에 그런 조절이 안 되면
이 생각이 막 부풀러 오르다 보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에이 진짜 내가 못해 먹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치선이 달라붙으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철면피 같이 계속 달라붙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에이 그만둘 테야. 이렇게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이 겸손골짜기는 그걸 내려놓고 그러면서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막 짓밟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치선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4권 책을 이 교정을 보면서 이 저에 대한 아주 신랄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송 원장님의 고라당이라고. 그러면서 고라당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나는 나의 성장 과정을 드러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드러냈었나 보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단 안의 사람들은 저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 안에 덕을 끼치지 못해서 부덕한 자로 인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웃음거리만 되니까 주님의 뜻이 흘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단 안에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저의 모습이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이 제 안에 그러면 제 감정이 어떻겠어요? 꿈틀꿈틀거리죠. 가만히 잔잔하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돼요. 계속돼. 제가 송 원장님 그 영예기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 영예기도를 아마 읽어줬든지 드렸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송 집사님이었잖아요. 송 집사님의 지성 가운데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기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모르는 거야. 물론 과거에 송 집사님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됐는데 이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엄청 정말 혼이 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가고 있단 말이죠. 겸손하도록, 온유하도록, 진짜 낮아질 만큼 낮아지도록.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치선, 육신의 세력, 이것을 계속 다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또다시 물어봐요. 그가 당신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누구예요? 치선. 치선이 그러면 당신 기독도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치선에게 그럼 무슨 말을 들었냐고 이렇게 기독도한테 물어보는 거죠. 치선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쭉 나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층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죠. 그가 어째서 그렇게 종교를 배척하는지. 그건 뭐냐면요. 이 치선은 왜 그렇게 종교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치선이 말하기를 종교를 뜻하는 사람은 가련하고 비천하고 조란지라.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여기서 보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련하고 비천하고 쫄짱부 같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다 치선이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한 자란 남자답지 못한 인물이요. 예. 온유한 사람은 산의 대장부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쫄짱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치선이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언행에 주의하여 당세의 용감한 기질로 저희 스스로 연숙하여 뽐내는 자유를 속박하는 것과, 이게 좀 옛날 말이라 어렵죠. 예. 말과 행실을 주의하여서 그 시대에 용감한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언행을 주의하고 또 용감한 기질이 있지만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뽐내는, 얼마든지 말도 언변도 잘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용감한 기질도 갖고 있고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당시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니? 예,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거죠. 이 치선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언변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뭐라 그래요? 자기 PR을 해야 된다고.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조롱거리, 바보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순수하게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치선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자기를 조금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치선이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네 있는 그대로 보여줘. 네 실속을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빛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기독도나 진충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즉 육신의 세력인 거죠. 선을 행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그걸 드러내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 치선이 그러한 것을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582페이지, 570페이지에 치선이 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또한 반대하기를 내가 보건대 세력 있고 부요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희가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즐겨 모든 것을 잃기를 자원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세력도 있고 부유하고 지식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진하여서 겸손하고 자진하여서 자기를 낮추려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 주님의 생명, 이긴 자, 이긴 열매가 있다는 것, 이런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즐겨 모든 것을 잃기를 자원하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세력, 지식, 부유함,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려고 스스로 청빈하기를, 스스로 겸손하기를 이런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질 사람, 내 생각 누구예요? 치선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치선은 주님과는 역행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자, 겸손한 자,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청빈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겸손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걸 선택하고. 청빈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다고 청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아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청빈한 거예요. 그렇게 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작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존대, 이것을 누리지 않는 게 이 치선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죠. 그렇게 작정하고 또 즐겨서 모든 일을 잃기를 자원하는 자가 아니면 이 과정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자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빛을 따라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실습을 차리고자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세상적인 영화, 세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묵묵히 다 받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해명을 한다거나 변명을 한다거나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빛을 따라서 겸손하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바보 중에서도 최고의 바보인 거죠. 그 의사, 바보 의사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33세에 죽은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33년 동안 의사로서 전공의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의사로서 아주 철저하게 살면서 그 의사가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33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 청소부들, 그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문에서 문 열고 닫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았을 때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 육정으로 판단하면 바보 중에서도 큰 바보인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사람, 겸손한 사람인 거죠. 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583페이지에 또한 반대하기를 저의 당시의 행인들은 그 신분과 처지가 되게 비천하고 또는 불황무식하여 모든 자연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귀가 계속 치선이 계속 진충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행인들이 누구냐면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신분과 처지가 비천하고 불황무식하고 자연과학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인데, 너는 이 진충은 똑똑하지 않냐, 훌륭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는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를. 당시의 행인들은 되게 비천하고 불황무식하고 자연과학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라면서 이 진충을 축혀 세우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을 하냐, 너는 그렇게 훌륭한데,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는 회유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육신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붙들고 말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면, 이를테면 강서를 듣고 앉아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등. 이 강서는 뭐냐면 강론, 설교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쭈루루 흐르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많이 눈물을 동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설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듣고 앉아서 우는 거는 슬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 치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며 신음하며 돌아가는 것이 수치요.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왜 이리 큰 죄인인가? 나는 왜 이걸 몰랐던가? 이 부끄러움을 막 통에 자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간한 과실을 인하여 이웃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든지, 별로 큰 잘못도 아닌데 여간한 과실, 잘못도 아닌데 이웃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잘못이 있다고 꼭 그걸 사과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든지 남의 것을 취하였다가 도로 갖다 주는 것은 다 수치스러운, 남의 것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그 당연히 도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로 갖다 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또 빌렸던 걸 도로 갖다 주는 것, 이런 것은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종교는 위대한 사람에게라도 여간한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배척하고 비천한 사람은 같은 종교의 형제라고 하여서 친애하고 존경하게 되니 이것은 다 수치되는 일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는 저가 약간 명분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배척까지는 안 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돌볼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돌보지 않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 다인면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신뢰하셨대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건강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을 너무 친애하여서 함께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나랑 함께 그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길을 거절하고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시골에서 지금도 집을 지으면서 얼굴이 새카매요. 땡볕에도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은 그냥 무상으로 선교사님 집이나 이런 걸 해외 선교 안 나갈 때는 설교 안 하는 날에는 계속 그렇게 육체로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고학력자이시고 부인은 또 의사예요. 부인이 그냥 돈 벌어서 생활하는 거고 당신은 모든 것을 그 공동체에다 바치는 거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왜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이곳은 오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누리교회 얼마나 크고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위대한 사람들, 이 좋은 자리 이런 것을 사양하는 것, 그리고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친애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치선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을 하고 이런 거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남의 거 빌렸다고 해서 그냥 계속 쓰지 갖다 주는 거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애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존경하는 거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생이 전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심판대가 없다면 이거 진짜 손해보고 사는 일이죠. 희생하고 그런 것이 손해보는 일이죠.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닌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희들의 삶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치선이 그래서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 실속을 차려. 네가 네 앞길 챙겨. 그 얘기인 거예요. 손해보지 마. 대접받고 누리면서 살아. 넌 훌륭하잖아. 말도 잘하고. 너 돈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실속 차리고 그렇게 살아. 네가 사는 삶은 참 바보 같은 삶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도가 이제 이거 얘기를 쭉 치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기독도가 이 진충회가 말을 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렇게. 그래,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당신 진충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말입니까?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그렇게 내게 말하는 것은 나의 얼굴에 피를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도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불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순례자잖아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인데 이 정말 이 치선이가 자꾸만 나를 꼬드기는 게 내가 너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면 이 치선이가 자꾸 꼬드기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 치선이가 나를 꼬드기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타는 마음에 얼굴이 달아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치욕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이렇게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584페이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는 이만큼 치선에게 아주 타격을 받은 모양이었지만 치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타격을 크게 받은 모양이었지만 마침내 내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 높이는 바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니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치선에게 큰 타격을 받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마침내 승리를 한 거죠. 사람이 높이는 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겸손골짜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것도 나타나고 치욕과 멸시감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 짓밟히는 환경 가운데 이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환경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감사하면서 달려가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수치심 같은 거, 불만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달려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처음엔 타격을 받은 것 같지만 담대하게 이제 극복하며 가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고 철저하게 그걸 또한 실천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면서 신비가로서 완덕까지 가는 그리고 이 영적 성장 과정에 이 놀라운 과정, 감성의 밤, 영성약혼, 영성의 밤, 영성 강성, 그리고 의지의 합일 단계 이러한 과정을 쭉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가톨릭에는 이분이 정리한 책들이 많아요. 이러한 과정을 잘 넘어가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